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하면 전 세계 많이 계시는 분들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우주를 지으시자 하늘의 영계를 지으시자 또 홀로 자존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직 자기 품속에서 안고 계실 때부터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 유일한 자존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여러분 유일하신 신앙, 유일신 신앙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나 이슬람에서도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오직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한 분으로 믿죠. 그러나 유대교와 이슬람도요, 자기네들이 믿는 유일신이 있어요. 그러나 각 종교가 가진 신앙의 기초는 서로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초는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 믿는데 율법을 통해서 믿습니다. 또 이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기록했던 코란의 중심을 통해서 유일신앙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까지도 집어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복음이란 두 가지 요소에 근거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아멘, 홀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그 많은 시간 가운데 함께 했던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도나이 하나님을 불렀었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상세의 죽으심을 통해 그 보혈을 흘리심을 통해 그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가히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 아버지가 둘일 수는 없어요.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이분이 저기 모하메드를 믿는 사람이 아는 걸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은 말씀 그대로 율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릅니다. 유일신을 부르지만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코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지요.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끊어진 것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다른 말로 하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은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찬양을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단 말은 뭐냐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과 자꾸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건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누구를 죽이고 누구한테 도둑질하고 누구한테서 사기를 쳤을 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기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속을 해낼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늘 한결같이 우리 주변에 서성인 것이 마귀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이간질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단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단의 이름에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는 의미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데 이 이간자는요 항상 내 곁에 주변에 와가지고 자꾸 속삭여요. 그 소리를 안 들으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계속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항상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이 콩닥콩닥거려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내가 배가 고파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자꾸 사귐을 가지면요 마귀가 틈을 갖지 못해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그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사단은요 저 멀리 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에이 너는 하나님과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저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사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뭐 하고 싶어요? 자꾸 생각 속에다가 내 생각 속에다가 내 마음 속에다가 자꾸 그림을 그리는 그 마귀를 자꾸 따라가요. 그러니까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틀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가면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복에 복을 더하여 아멘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의 이간질을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누구요? 하늘에 계신 분 아버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금 가난하고 좀 힘들고 그러면 뭐라냐면 아유 나도 이병철 같은 아버지가 있었으면 이건희 같은 형님이 있었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잊어먹고 세상에 만mon이 만들었던 세상 것을 향하여 마음을 두게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들어온다고요? 안 되니까 죄가 들어요. 죄라는 말은 뭐냐면 실패했다는 의미가 죄입니다.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 육안으로 볼 때에 사업이 망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을 길에서 나로 하여금 바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죄입니다. 우리 인간을 돕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냐면 관심이에요. 관계성입니다. 깊은 관계예요. 자,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 관계입니다. 아멘.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못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한다면 마귀는 금방 머리에다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얘야 네가 한 말이 맞아. 그때부터 생각에 꼬리에 물다가 나중에는 우울증 걸려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누가 온다고요? 새가 날라와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냐면 교회에서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뭘로 주냐면 씨앗으로 줍니다. 무엇으로 준다고요? 씨앗을 줘요. 말씀의 씨앗을 주는 거예요. 그 씨앗을 여러분들 마음판 속에다 심어두지 않으면 누가 옵니까? 새가 날아옵니다. 그 새끼는 뭐예요? 마귀예요. 때로는 돌밭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그 씨가요 땅속에 들어가면 결국 햇빛에 의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누군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이 사역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얇은 추상적인 관념에 불과합니다. 그래 하나님 안다면서 또 예수님 모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을 무엇을 줬어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거든요. 기업이 뭡니까? 그냥 산업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고 잘 되는 것은 뭐 누구로 줬다고요? 예수 이름과 예수의 피를 줬어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작정한 것입니다. 병들어 죽고자 여러분들의 목숨 건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고자 악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기 이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은 조건은 누구한테 배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많이 압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의 그 피 묻은 그 피로 들어가지 십자가를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을 듣지 아니하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때 피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선 구원을 얻는 이유가 없다. 천하 만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구원이란 뜻은 뭡니까? 건져내었다는 말도 있지만은 모든 일에서 해방,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 아멘. 가난에서 해방, 아멘. 아멘. 죽음에서 해방, 아멘. 병마에서 해방, 아멘. 아멘. 빛에서, 아멘. 그 빛이 아니고 빛, 돈, 남의 돈, 띠먹은 거, 해방,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단지 어떤 그냥 이 단회적으로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요 명목만 갖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 땅의 삶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뭐랄까요?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고 슬퍼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태산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태산은 여러분들로 더 마음속에 짐을 지게 만들어요. 그럴 때 뭘 보라고요? 예수의 이름.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안 해요.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 내 생각적인 방법, 내가 갖고 살아왔던 관념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 찾으려니까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셨을 때 그 빛이 어디예요? 내 안에.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요, 재산이 아무리 수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빛이 없다면, 어둠이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는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떤 분이냐? 여러분 성령 잘 모르시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가 그래도 계속적으로 성령 사역을 했고 성령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면 어렴풋이 다 살펴서는 다 들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어떠신 분인가? 오늘 조금 조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성령님과 친하실 일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근데 단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인식을 잘 못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손으로 찍어봐야 되고요, 찍었으면 맛을 봐야 되고요, 맛을 봤으면 음미를 해야 되고요, 음미해가지고 옳고 그리를 알려고요,
그 혓바닥까지 들어와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예? 천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해 드릴게. 여러분들 어디 그 보면 미술품이나 공동품에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도 손으로 자꾸 만지거든요. 근데 유럽인들은 안 만져요. 눈으로 봐요. 이렇게. 눈으로 맛을 보고, 눈으로 그 색깔을 보고, 눈으로 그 질감을 알고. 근데 한국 사람은 절대 안 그래요. 손으로 만져봐가지고 이것이 매끄러웠는지 거칠어졌는지 잘 펴져 있는지 막 손으로 다, 심지어는 그걸 혓바닥에다가 뭐 만들고 이게 쓴 건지 그래가지고 혓바닥에 대가 죽은 사람 많아요. 양잿물 탄 거 못 먹고 죽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 믿는 것 같죠? 근데 잘 믿는 것 같은데 잘 못 믿는 것 같아.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한 번 믿으면 변행이 없어. 역사가 증명해요. 오늘 역사가요.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의 그 역사 5,000년 동안 내려왔던 유구한 그 역사 속에 뭐가 있었어요? 무당들하고 불교인들 얼마나 할아버지도 빨아보고 할머니도 빨아보고 아버지도 빨아보고 그 다음에 아들도 빨아봤는데 또 자기도 빨아먹겠다고 지금 우상숭배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똑같이 혓바닥을 내가지고 막아가지고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으면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혀를 내가 맛을 봐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요? 이 마음판에 새기는 거야. 어디다가? 이 심령판에다가. 돌에다 쓰는 게 아니라 내 심비에다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나는 살고 어둠이 들어오면 죽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더라도 만 심령 속에만 달파나도 우리가 좌우로 흔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전부 다들은 혀가 느끼는 대로 가다 보니까 이놈의 거 이단이 나타나서 먹어봐 하면 풀렁 먹고 죽고 저당이 또 얘기하면 홀랑강 또 혓바닥 대가지고 죽고 전부 다 그래 죽는 거예요. 이 교회 능력이 있어야 혓바닥 죽고 참나 그렇게 하지 마요. 교회 믿는 거 아니요. 예수 믿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과 육체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체험한다고요? 내가 눈으로 봤으면 아멘. 내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가 예배당에 왜 앉아있느냐? 그건 생각 좀 하시고 댕겨. 아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래. 그러면 그걸 그냥 지나가 그렇구나 하고 상마이동풍이 되지 마시고 이 신비 속에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다. 누구 것? 예수의 피가 달려있다. 아멘. 그래서 문제가 산다고 나타나면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니 사라질지어다. 지혜가 생각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 지혜를 주세요. 아프면 의사한테 가서 약 주세요 하지 말고 아프면 하나님 이거 아픈 거 이거 왜 왔습니까? 물어보셔. 어떤 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역사적인 체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일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주님이 오셨는데 누군지 몰라. 주님이 시동 오시 가시는데 저분이 누군지 이렇게 가실래요? 주님이 저기서 오시는 발자국 섰는데 주여 내 손 잡아주세요 하실래요? 죽어봐야 알지 또 이렇게 해.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건 못 돌아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역사적이고 감각적인 체험을 가질 뿐 아니라 반드시 뭐요? 성령으로서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게 하려면요 반드시 뭐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내 심령 속에서 죽고도 내가 혀를 깨물더라도 누가 와서 내 입을 벌리더라도 나는 예수의 피가 있어, 예수의 이름이 있어, 예수의 생명이 있어. 이 고백을 해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보면은 방송에서 나왔던 어떤 모 암흑의 의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만 홀라당하고 뭐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상담을 잘한다면 홀라당가 버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상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누가 의사가 와서 고쳐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들 간섭해야 사는 것이고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양육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쟁이가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처치면 교회 문이 열렸나 닫혔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목사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문을 두들기는 사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요 목의 혈통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나라는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게 뭐냐면 여자와 어린아이는 유대 사람들 취급 안 한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600만 하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제껴놨다 해가지고 아주 여자하고요 어린아이를 천대시했어. 누가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시 여겼냐면 목에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 여성 여러분들 가슴을 쭉 펴세요. 너희들이 아무리 남자라고 잘난 척해도 하나님이 인정한 것은 나다. 할렐루야. 남자들 깜짝깜짝거리지 마. 집에 계신 분들 막 힘 빼지 마. 좀. 뭘 알아야지. 남자는 이름 하나 가지고 막 여자들 막 놀려.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면 조금 더 나이 들면 갖다 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한 건요, 얘기한 건요, 성경에 있는 걸 내가 오늘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뭘 존중한다고요? 모계로 통해서. 자,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혈통입니까? 여성의 혈통입니까? 어떻게 생각해. 탁 하면 척 하면 톡 하고 나와야지. 예수님은 누구한 부르에서 나왔습니까? 여성의 혈통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럼 여러분들도 여성의 혈통입니까? 남성의 혈통입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나 2단, 3단, 8단 안 해. 그래도 할 말 할래. 예를 들어서 유대 남자가 다른 민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남자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하고 결혼하잖아요. 그 아이는요, 유대교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그거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런데 유대 여자가 한국에 있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럼 그 아이는 한국 사람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여자들이 밖에 나와서 결혼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교육을 시켜요. 몰랐죠? 그런데 남자가 가서 그냥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다면 그 아이는 한국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걸 머리에다 빵모자도 안 줘요.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등장시켰습니다. 계보 아시죠? 어떤 분이 그러다 그 계보를 읽으면서 하는 말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나 그래서 모르겠다고. 누가 낳든 누가 누구를 낳든 거기서 중심을 모르니까 그래. 그 중에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비롯해서 여러 왕들을 언급한 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서 누구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 누구? 요셉으로부터 이르게 되잖아요. 모세 혈통에 따르는 계보를 중시하지만은 유대 사회에서 이와 같이 북의 혈통에 따른 계보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거는 누구로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 뭐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거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거야. 만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당시 유대사에서는 누가복음의 3장의 계보가 보여주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모계 혈통에 따른 계보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여자의 역할을 중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자는 자식의 뭐냐면요 몽학 선생입니다. 몽학 선생이 뭐예요? 어린아이부터 가리키는 거. 1, 2, 3, 4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거 가리키는 게 몽학 선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언어를 배웁니다. 율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어린아이 때 엄마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남자는 뭐 할까요? 남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밭과 들고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아이를 품고 그 안에서 무엇을 먹입니까? 젖먹이서부터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대학 들어갈 때까지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엄마예요. 그래서 아이는 모친으로부터 무엇을 배운다고 했어요? 언어를 배우죠. 그죠? 그 동시에 뭘 배워요? 율법을 배우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친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누구한테 배웠다 그 생각 안 해요. 딱 뭐냐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물고 언어를 배우고 율법을 배웠는지를 봐서 그 사람을 장차 납비가 될지 사회에 큰 힘을 될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는 유대인의 전통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침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성령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냐면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어린아이가 무엇을 빨듯이 엄마의 젖꼭지를 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야 돼요.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젖은 뭐예요? 생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던 이유가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가 되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성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굳이 왜 위에서 주시 왜 안 했냐면 뭐 때문에? 하나님의 모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의 모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성령 충만은 뭐예요?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모성을 더 알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모성의 발현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못 가르쳐가지고 정말 뭐 성령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참 이상한 짓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린아이가 젖을 못 먹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말라 죽거든요. 아프리카에 보니까 젖 못 먹어 죽은 사람도 많잖아. 그러니까 무슨 주스를 줘요? 소전미겔이잖아.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래야 되니까. 어저께 우리 목사님 중에서 아주 자기들이 자랑하는데 뭐냐면 재앙절개라는 게 나왔어요. 재앙절개 아시죠? 여자분들 다 알아요. 남성분들은 모르면은 집에서 부인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뭐야? 이러면 잘 가르쳐 줄 겁니다. 재앙절개인데 그 재앙절개에 나오는 아이가 어떠냐면 면역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딸을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딸이 자꾸 아픈 거는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 손주도 그래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서 가만히 계셔야 되는 분이 유별난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아이 둘은요 그렇게 나왔는데도 면역력이 있어요. 약을 잘 먹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속으로 더 한번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에휴 생각을 해라.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 딸도 제왕절개에서 나왔는데 둘이 나왔는데 지금 아이들이 건강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기 엄마 젖을 먹고 컸기 때문에 지금 모유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병이 없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엄마 젖 안 먹었나? 엄마 젖은 뭐 제왕절개 했다가 안 나오나? 말도 소리 하고 있으니까. 면역력은 어머니의 모든 신체의 어떤 부분이라도 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탯줄에서부터 아기가 뭐예요? 그 탯줄로 공급받는 것처럼 엄마의 생각, 엄마의 먹는 음식, 엄마의 성품, 엄마의 마음 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배에서 그래 나왔는데 갑자기 나 이제 지금부터 사회생활 합니다 하는 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 젖에서 엄마 뱃속에서 살 때 그 탯줄로 이어받았던 교육을 밖에 나와서도 할렐루야 그것을 이어주는 것이 뭐냐면 어머니의 젖입니다. 그 엄마 속에서 나왔던 영양분이에요. 그것을 먹을 때 엄마 그냥 먹입니까?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돈 벌기가 너무 급박하니까 젖을 먹이면서 장사도 하고 그랬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어머니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죠? 이해를 못하네. 하여튼 그래요. 그 얘기 전 얘기 나중에 합시다. 아유 이 명예력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성을 우리에게 양육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이 임하시고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누구를 하려고요? 하나님을 하려고. 오늘 강대상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이해를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잖아요. 어린아이는 그 젖에서 뭐 나올 때 젖 엄마 젖을 빨 때 거기서 생명이 있는지 어찌는 모르지요. 그럼 배고프니까 응애응을 하죠. 그러나 그 아이가 울 때는 뭘 달라고요? 젖을 달라 생명을 달라. 생명을 달라. 그 아이가 젖을 빨 때 계산합니까? 여기는 오늘 보리쌀을 먹고 이거는 찹쌀을 먹고 오늘 김치를 먹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몰라요. 그러나 먹으면서 울음을 뚝 거치고 난 살았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는 거예요. 저 목사님 설교가 틀렸다 맞다가 아니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때 어린아이가 젖을 빨듯이 하나님의 말씀 먹을 때 내가 살아났다 이거 아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믿어져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믿어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믿어집니까? 그러나 믿게끔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란 말이에요. 입을 벌려 쫙 있으면 은근히 젖국이 빨리 꺾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명을 얻으시는데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절제이니. 이거 많이 외웠죠? 그러니까 또 사랑 열매하니까 한 가지만 없어도 성령이 아니라네 또. 아이고 참 지맙교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박사님들이 계시는지. 그들은 동방 박사가 아니요. 그들은 무슨 박사? 지박사, 지그재그 박사. 아이고 참나. 아유.
어떤 은행나무에는 열매가 없어요. 은행나무도 다 열매 있는 거 아니죠, 그죠? 감나무도 어떤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는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가지고 뭐라고 해요? 그 맺지 않는 나무가 수나무라고 한답니다. 그 열매를 맺는 나무를 암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수꽃이냐 암꽃이냐, 그렇죠? 그래서 은행들도 이거 수꽃이야 암꽃이야. 나는 나무가 수꽃 암꽃인 건 처음 들었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모성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모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뜨겁게 방언을 말하고 무섭게도 귀신을 쫓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9가지 열매를 균형으로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도 빠짐이 없어요. 빠졌다 할지라도 조금 있을 뿐이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사랑뿐만 아니라 희락과 화평도 있어야 됩니다. 그 화가 났다 해서 품에 안고 있는 아기를 막 향해서 웃지 마 이 새끼야. 엄마가 애가 웃는다고 난 화가 나서 그렇지. 애 점이 그래. 네 아버지 닮아버려. 이놈의 새끼만. 이런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젖 먹을 때는 그 애에게 좋은 거 주기 위해서 마음을 새기고 할렐루야. 화딱지가 이만큼 올라오더라도 물 한 잔 먹고 그냥 내가 네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보고 산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오래 참음도 있어야 됩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오래 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네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셔야 나를 절제시킬 수가 있고, 성령이 계셔야 내가 양육도 받을 수 있고, 성령이 계셔야 사랑도 표현할 수 있고, 성령이 계셔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가 있고 양성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오며 절제가 있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기를 어떻게 해요? 키우는 것 같이 똑같이 키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제가 자란 아이가 있는데 엄마하고 이제 같이 음식을 먹어.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애기한테 줍니까? 이거 먹어. 잘 먹고 키고 커. 이것도 먹어봐. 이거 먹어. 이 맛있지? 이빨려. 근데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야. 엄마는 왜 안 먹어? 그러면 엄마 뭐라고 해요? 나 다 먹었어. 자기는 쫄쫄 굶으면서 엄마는 어떻게 한다고 자식한테? 먹어. 나 많이 먹었어. 너 많이 먹어 하면서 어린아이를 쳐다보는 그 사랑이 성령이십니다. 이렇듯 진정한 사랑은 인간적인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동반하는 것. 그 절제 역사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다 무슨 표현이라고요? 모성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남성분들 좀 제발 여성분들 잘하세요 했던 건 뭐냐면,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예수를 믿는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알아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신앙은 모성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어머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생각. 여러분시겠죠? 우리 옛날 그 찬송가 있었어요. 뭐가 있죠? 비록 낡았잖아. 누구의 죄? 어머니의 성경죄. 비록 낡았지만은 그 찬송이 지금 없어졌어. 그게 아이고 내가 참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책 중에 있을 이 성경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왜 그렇게 모성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가. 신앙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대들이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특징이 골고루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되지 않습니다. 상품의 가치가 높은 포도나무는 포도 알의 색깔과 크기를 일정하게 한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품이 높지 않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알이 크고 짙고 뒤집박죽 하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매기처럼입니다.
온전한 모성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자비가 있고 양성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령으로부터, 모성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성품이 균형 있게 나오는 것.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개척하려고 하는데 개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충고를 부탁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 이만한데 개척교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교회에 와서 그 얘기를 하면 내가 뭘 내가 대답할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 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뭐예요? 모성. 어머니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과 같아요. 이 말이거든요. 그걸 배우면 교회가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뭐냐면 나는 일반 대학도 나왔고요. 공부도 했고요. 기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거 모르고 방법만 가르쳐달래요. 방법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너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지금까지 목회하던 곳을 떠나가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교회가 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있고 없고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 모성으로 나를 젖을 먹이고 있는 곳이 이곳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저기 가더라도 명성교회 하면 여기 있던 거 알고 찾아오잖아요. 지금도 찾아올 사람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미 모성에 상실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부흥은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없으면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뭐냐면 젖이 많다는 거예요. 젖이 많다는 거. 아멘. 또 이제 숫자 살리실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이 풍성해지면 그 다음에 옆 사람, 그 다음 옆 사람, 그 다음 옆 사람인데 그 충고하잖아요. 젖을 주듯이 성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빨아먹고 자라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은 알고 가만히 있는 분 아무도 없어. 그냥 알면 그 다음날에 전화 걸어가지고 아주 낱말을 하려면 10초도 안 걸리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리 늦을까? 뭐가 없기 때문에? 모성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를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명성교회는 이은근 목사가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거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 목사를 보고 오면요, 여러분 실패봐요. 교회 오기 싫어요. 그러나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 성령이 양치는 교회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자다가도 뛰어오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사람을 성령께서 맡기시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사람들 뭐로 목회자를 만들었잖아요. 아멘. 저는 교회에서 사례금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진짜 10원도 안 받았어요. 저 사례금 나라에다가 사례금을 결정할 때 얼마를 결정한지 아세요? 저 20만 원 해놨어요. 그 받은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월급 얼마 받냐 해서 안 적으면 안 된다네. 20만 원.
아, 20만 받네. 아이고, 나도 그러니까 싹꾼이구만. 20만 원씩 받으면 싹꾼이요. 그죠? 에이, 싹꾼이구만. 에이, 참. 좀 생각 좀 하세요. 제가 월급쟁이가 아니고 저는 말씀을 들고 하는 개척자이기 때문에 사례금 안 받아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사람이 100명 아니 1000명 있다 해서 사례금 안 받습니다. 저 월급쟁이 아니에요. 개척자는요, 입의 불출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핏값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살고 주님이 주신 물건을 그 물질로 사는 것이지 월급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하잖아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제가 여기서 사리금을 받는다면요, 여러분들을 양으로 보겠어요? 돈으로 보겠어요? 여러분들 행복한 줄 알아. 개척자는요, 사례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말했습니다. 싹꾸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새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득하는 또 해치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멀리 계신다 해서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왜요? 악한 양들이, 악한 이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그 건너뛰고 해서 교회 나오지 않으면요, 이 여기 있는 목회자는요, 뭐냐면 또 어떤 이리가 물러갔나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뭐 딴 데 갈 분은 없지만, 옛날이겠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목회자는 싹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비량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좀 사모님 좀 높이려는 것이 아니고 좀 위로 좀 해줘요. 여러분들 사모님 왜 밖에 나서 일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음식이라든지 모든 걸 때 왜 최고로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 많아서요, 모아서 교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위해서 양의 피를 빨고 그 살을 먹기 위해서요, 그거 안 해요. 한 사람의 영혼에도 상처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어서요, 여러분들 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또한 너희 중에도 제자들이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어떤 사람은요, 교인을 가르칠 때 마음에 사심을 갖고 있어요. 내가 성경 공부 가르쳐 줄게. 내가 그 능력들을 가르쳐 주고, 자, 이러려면 돈 줘. 싹 사람들 20명, 30명, 50명 모아놓고 말이야, 성경 공부 가르친다면서 말이야, 돈 다 뜯어먹고. 그게 바로 뭐예요? 신천지요, 신천지. 목사도 시큰 성도들 끌어모아가지고 성도들이 주머니에 있는 걸 탁탁 들어가면요, 신천지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건 싹꾼입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여러분들 만나 있죠? 만나 아시죠? 만나가 하루 만에 왔다가 한 번 넘어갑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만나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또 만나를 먹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만나 먹고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오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고 만나를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내가 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아멘.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손으로 내가 먹고 산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거.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아멘. 기업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교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하고 이 교회는 돈이 없어 적은 것이고 저 교회는 돈이 많아서 큰 교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술로 인해서 목회자를 싹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싹군이 아닙니다. 저는 사례금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드린 건 이 교회를 위해서 쓰고 교회를 위해서 들어갈 때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더 어떤 것을 쓰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의 심정을 제가 이제 인지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믿으세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기업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 예수의 보혈. 아멘.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성령은 자기 교회를 지키고 자기 교회를 사랑하시되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모성을 충만케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이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는 뭐냐면 모성의 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성, 어머니로부터 받던 품성, 어머니가 주었던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것이 균형 있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제가 늘 그러죠. 성령에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거 잊지 마세요. 가슴속에 좀 새기세요. 안 되면 문신할까요? 제가 그 겉에만 한 거네. 과연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이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성이 충만합니까? 아무리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일지라도 모성이 없고 사심이 가득하면은 그는 바로 싹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가정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기업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내 자녀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그것을 자꾸 구하셔야 돼요. 구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들기라 두들기면 열릴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소서. 저들의 생명 속에 하나님 영이 충만하게 그 모습이 가득 메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